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 안 드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셨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얼굴에 웃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를 했는지, 또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도움이 되는 그 모습의 삶을 또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봤을 때 점수로 나의 모습을 매긴다면 얼마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가리켜 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피리를 불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피 울면 함께 가슴을 치며 슬픔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마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나의 삶에 또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갔다라면은, 그렇게 또한 내 자신을 생각한다라면은 아마 지금 성공으로 향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도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진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만든 그 고집과 또한 편견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이웃에게 좀 힘들게 한 그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의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요나 선지자의
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셔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자 3일 만에 요나를 구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간 이 요나는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고 사흘 동안 걸어야 할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망한다 하는 경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경고를 들은 이 니느웨 임금과 온 백성들이 제 위에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느웨의 구원을 목격한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견고한 도시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생뚱맞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은 보기 싫다며 그냥 보기 싫다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생 힘들게 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 요나처럼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나와 같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것을 또한 얻고자 하는 결단과 또한 버리고자 하는 그 결단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만 더운 건 아니죠? 제가 혹시 안 그래도 제가 땀을 조금 이렇게 흘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앞에서 땀방울이 조금씩 맺히더라도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1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제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그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이 무시를 당하는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오와 미움만이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 원수들을 그냥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의 나라가 40일 뒤에 멸망당한다는 자신의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니 요나가 신경질을 부리고 싫다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상황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으니 요나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이 요나에게는 바로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바로 자신이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처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어도 나 저 사람 싫어, 나 미워,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옆에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저 사람의 잘못된 그 단점까지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욕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감정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만 더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욕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망했으면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선포한 사람들이 망했으면 하는 선지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언 활동들은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나만 즐거움이 없이 힘들게 활동을 했습니다. 구원의 선포인 대상인 이 니느웨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의 예언 활동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인생이 힘이 듭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강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행하시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미워하지 않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늘 웃음이 우리에게 있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 사람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전하는 그 또한 은혜의 모습이 진정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요나가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뜻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벌써 고국에 자신의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선포해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선민, 선택된 백성의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혼혈 정책을 편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절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고집, 이 요나의 고집은 니느웨의 멸망에 바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은 바로 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은 니느웨의 구원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멍청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결국은 자기 인생이 힘들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요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동기 중에 연세에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3명 이렇게 정원이 있다면은 반 이상이 거의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은 신학을 늦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는 목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또한 직장을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생활, 실패하는 생활로만 가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까지 잃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신학교에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소원해 놓고 목사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몇몇 분들은 자신들의 그 20년, 30년이라는 이 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해상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실수를 알려주었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신앙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공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참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돈 벌고 내가 고집하는 일을 하면 즐겁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했을 때 참 평안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려면은 내 인생이 힘이 듭니다. 내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평안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필요한 그 고집들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그리고 즐겁고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는 꺾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것이 항상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 꺾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의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방탕한 생활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어느 날 바로 이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음성이 듣깁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바로 펴고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온 어거스틴은 내가 이제야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구습을 쫓아 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고집하는 그런 사람 사는 것과 재미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처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구습을 쫓는 나의 그 고집을 버리시고 더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쓰임받는 또한 일꾼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